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곳곳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제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의 중심은 결국 나의 삶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이 외부의 어떤 문제이든 간에 아니면 내적인 진리를 찾는 고민이든 간에 인간으로서 한계를 맞이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적인 문제로 정말 삶은 무엇인가, 죽고 난 뒤에 삶은 정말 있는 것인가라는 이 고민과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부딪히는 것이죠. 어떤 통로가 되었든 간에 그 한계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어떤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는 것, 당연히 믿음 안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 바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한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믿음이 굳건해지면 나의 모든 삶에는 문제가 없이 평강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자녀의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자라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는 것, 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삶의 성취와 안정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삶의 평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펼치셨던 기적과 이적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고백하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어떤 신분 상승과 그리고 로마의 왕권 시스템을 기반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도 결국 로마 왕권처럼 그런 어떤 힘으로 누르는 그러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신분 상승을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몰랐던 무리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결국 마음의 중심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약간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 중심은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오로지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 그리고 내 한 가정 정도의 문제를 해결받고 만족하고 또 물질과 성공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알 수 없지만 사실 그 중심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기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나에게 혹시나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 나의 삶에 어떤 문제를 주시지 않을까, 내 자녀를 치시진 않을까라는 한편의 어떤 그런 걱정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괘씸하게 보시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삶의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에서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여기서 자유롭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또한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위로받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매달리고 간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죠. 회당장이 자기의 딸을 살리려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 주님을 간절히 찾았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내려와서 그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 이것이 우리 문제 해결에 바라는 간절함이고 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받아주셨죠. 그리고 기꺼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당연히 내가 해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3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이 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주님, 절대 그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 길을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은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서 주님이 도우시고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 옛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공동체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사람의 일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생존과 삶이라는 문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삶의 문제가 배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어제 말씀의 6장에서 보여주신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8장에 등장하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가 양을 먹여주듯이 그 주시는 꼴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계속해서 굶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먹이시죠. 이렇게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에 너희는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래서 곳곳에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일이 무엇일까요? 삶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제자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34절부터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희생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이라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서 그 땅에 그 삶에 펼쳐나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 내가 여태까지 내 삶에 경험한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걷는 것이죠. 처음에는 문제 해결과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사실 그 길에는 고난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도 잘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나의 아픈 것들을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그 눈길을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희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죠.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려면 고난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한 생명을 살리는 데는 많은 고난과 희생,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희생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고난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고난과 희생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피할 수 없고 직면할 수밖에 없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다르죠. 가치도 다릅니다.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복의 개념도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법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나라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처럼 순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이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물질의 손해를 보고 시간의 손해를 보는 것, 부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나 아닌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스트레스를 기꺼이 감내하는 것, 이 모든 일들 다 이 고난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기 원하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잉태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깨는 일이고 뒤엎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고난과 희생만으로 끝나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마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매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힘들죠. 매우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것이 있죠. 함께 같이 정상에 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면서 물도 마시고 또 함께 쉬면서 간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서로의 등을 밀어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서 끌어주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비록 힘들지만 더 힘이 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는 또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분의 삶을 함께 살아낼 때, 그렇게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힘이 되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끈끈한 정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의 전후회 아니겠습니까? 죽음과 삶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함께 먹고 마신 그 전우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을 만족하면서 이 기쁨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면서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 산 정상에 올라서서 비로소 우리가 밑에 있는 풍경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돌뿌리들, 나무뿌리들, 가파른 언덕과 아픈 다리의 통증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산 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35절과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산 정상은 바로 영생을 얻는 영광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이 곧 고난과 희생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이 영생의 영광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잠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세상이란 나라에 살면서 얻는 그 아픔들, 상처들, 그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제자의 길이고 여기에는 나의 비전과 꿈, 안정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안정과 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과 9장 1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것이다. 그리고 9장의 그 뒤에 문맥에 나오는 문맥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죠. 이것이 무엇을 강조할까요? 제자의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비참한 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영광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했으면 주님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영광보다 큰 기쁨,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런 뿐이죠.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정복한 사람에게 그 과정이 비참하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상에 오른 그 업적을 칭송하겠죠. 제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고 해서 괴로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걸어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세상과의 가치 충돌이나 고난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삶이 너무 편안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겐 전혀 고난이 없다. 아픔도 없다. 난 늘 행복하다. 이것이 없다면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옛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잘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참 제자의 길에서 고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비록 누가 보기에는 고난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순간을 우리가 기쁘고 만족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고 이것이 순종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문제 해결, 어려움, 아픔, 고통,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는 시선을 좀 더 높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